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었냐.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매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이 옳시다. 사람은 누구에게 매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는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참새 시리즈라고 하는 유모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기줄에 참새 한 쌍이 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사냥꾼이 총을 쏘았습니다. 사냥꾼의 총에 맞아 마누라 참새가 전기줄에서 떨어지면서 남편 참새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유머올시다.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는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부디 몸 조심하시오 라고 그랬답니다. 60년대에 들어와서는 먼저 가서 미안하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70년대에는 내 목까지 살아주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80년대는 날 두고 가지 마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90년대 와서는 아무리 급해도 내 장서는 치루어 주고 장가 드시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오늘 20세기에 사는 우리 요즘은 혼자서 욕 좀 봐요, 나 먼저 가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남은 사람이 복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복입니까? 살아남은 사람 욕보게 생겼습니다. 이미 가는 사람 나 먼저 가오,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다는 것이 그리 자랑스럽지도 않고 요행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게 복도 아니요 이제 남은 생을 산다는 것이 남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면서 하는 말이 욕 좀 보시오. 나 먼저 갑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인 바가 되어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원은 간절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편단심의 생각이 올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떤 모양으로 가게 될지,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는 내 사명을 위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한 단계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시작하는 말씀이 올시다. 프랜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스페인 사람입니다. 포르투갈의 요한 3세 왕의 요청으로 그는 왕의 파송을 받아서 인도, 중국, 일본까지 그 당시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선교의 선구자라고도 불려집니다. 그가 선교지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를 파송해 준 왕에게 유언과 같은 중요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결산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심각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왕 권세자라고 자기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린다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속 치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대 서는 거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 앞에 시상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현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현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자인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출발점에서 골인 장소를 향해 결승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보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기서
각오를 세례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과 그리고 꺼리낌이 없이 복음을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노라.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현 시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자이면서 유명한 파코 팔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That Your Life Speak, 당신의 생애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인간의 소명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절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명이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란 성취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소명이란 내 욕망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내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애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미 소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됐는데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본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내 스스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요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의 능력이 있고 그가 내가 향하신 경륜이 있고 그가 만드신 시나리오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 되신 분께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당하고 이끌림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매임당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겸손을 꼽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내가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이었다. 성령에 의해서만 굴욕도 오해도 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는 힘이 내 의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고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의 눈치 안 보고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도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충실했습니다. 성령께 매일 때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러셀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쉽게 말해서 겸손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말이 옳시다. 여러분, 혹 불만이 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겸손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성공했는가? 나는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건 기적입니다. 이름은 델면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어린애를 낳습니다. 흔히 하는 아들도 아니고 딸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애를 낳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쁜지 손가락 5개가 분명하고 눈망울이 똑똑하고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 이 아기를 낳은 이 여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 저는 결혼 전에 처녀 때에 방종하게 살았거든요. 방탕하게 살면서 2번이나 어버션,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결혼도 못할 것이고 물론 아이를 못 낳을 것이라고 믿고 암울함, 답답한 저주스러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해서 그랬는지 그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놀랍게도 결혼하고 이런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이건 기적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실패에 놀래고 겸손한 자는 성공에 놀란다고 하는 그 말이 옳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만큼 살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만이 아니고 기적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말이에요, 실패에 놀랍니다. 잘못되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찌 내가 이렇게 망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교만이에요. 주인 의식을 버리고 애당초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운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혔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정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다면 그래야죠. 아무 원망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라. 그 누군가는 거두겠지. 나는 심는 곳으로 족합니다. 그는 파이오니아 식으로 족합니다. 개척자 정신이 옳시다. 그는 심는 곳으로 족합니다. 그는 시작한 곳으로 족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그는 심는 자로서 심고 돌아서서 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많지도 않은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 가룟유다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선생을 파는 자가 제자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습니다. 도대체 시원찮은 업적을 놓고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했다고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깊은 속에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러 왔노라. 여러분, 대속물로 오셔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맡겨진 일을 다 이루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만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실하고 또 미련이 없습니다. 그는 배우는 단계가 있었고 전도하는 단계가 있었고 오늘을 마감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 Last stage, 마지막 이제 단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전에도 몇 번 죽을 뻔했지만 이제는 가는 것보다, 그러시지요. 그런 자세 옳시다. 그런 거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마치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처럼, 경주자처럼 일생을 달려왔지만 이제는 저 앞에 꼬린 지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요한 웨슬레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서 참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하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그리고 다른 날보다 먼저 30분 일찍이 잠에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 단계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년도 이제 8월도 다 가고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는 죽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이 올시대요. 내 일생에 살아오던 길을 마치려 하며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생을 마감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작품을 잘 그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르겠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는 나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